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과 세워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 특별히 부모님들의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 자녀가,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잘 성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성장 단계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장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탄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내 탄생의 내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나? 그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죽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니라. 뭐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것이 보배롭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우리의 심령이 마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대로 살다가는 오늘 우리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 나오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그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서 영원히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들로 태어나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어다니지도 못했을 때 혼자서 일을 하고 혼자서 공부도 하고 혼자서 회사도 다니면서 그렇게 제가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혼자서 젖 먹고 혼자서 빨래하고 혼자서 학교 다니며 밥해 먹고 그렇게 직장 다니며 우리가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고, 그리고 보호받고, 그리고 먹이고 입혀서 자라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탄생하였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소준호 이 성악가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이 됐는데, 그런데 탄생이 되고 나서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성서시대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 이 성서시대 때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왕의 자녀가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자녀, 레인의 자녀, 또는 베냐민 지파의 자녀, 아론의 자녀, 모세의 자녀, 그렇게 신분들이 다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탄생하였는데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일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왕의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슴에는요, 보석을 12개나 주렁주렁 주먹만한 보석들을 달고 다녔습니다. 옷은 최고급 옷으로 그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원피스 밑 자락에는 금으로 된 이 방울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데 왕과 같은 제사장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정말 내 신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 드리고 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온 백성을 위해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칼빈이 말한 대로 만인 제사장이 된 거, 그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온 백성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할 줄 아는 성도, 우리가 TV에 늘 보는 그 불쌍한 사람들 나오는 그 영혼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는, 또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대한 호칭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마음에 저리고 아픔이 오고 안타까움이 오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쉽잖아요. 그러죠?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그러죠? 이혜경이라는 무당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 종교에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교회 와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수준 있는 종교가 기독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옛날에는 어두운 데서 했었어요. 어두운 데는 다 싫죠. 그러죠. 깜깜한 데는 무서워요. 그것은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냐면, 그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인데, 어디냐면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있어요. 구약의 성전은 성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였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이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커튼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이 커튼이 쫙 찢어지고 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 되고, 옛날에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여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데 나를 두고 아버지 하면 여러분이 오냐? 그럴 사람 있나요? 엄마 하면 왜 뭐가 필요하니? 그럴 사람 있나요? 참 이상한 애구나. 저 아이가 머리가 좀 많이 이상한 아이구나. 우리가 돌봐줘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너 날 왜 부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오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자격이라고 봐요. 자격.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왕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되 성소에서만 만나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가장 깊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되 겉만 만나지 말고 깊이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모중공업에 일이 있어서 이제 신우의 모임, 또 우리 효도급식 할머니 할아버지들 투어를 시키려고 그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을 내래요, 증을. 그래서 뭔 증이냐 그랬더니 사원증이 있어야 들어간대요. 그래서 얼마나 우여곡절을 해서 사정해서 들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도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분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의 이 제사장이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안 되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 걱정이에요. 믿음이 어린아이여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야, 여전히 어린아이의 행동을 해, 여전히 똥오줌 못 가려, 이것만큼 걱정거리 없잖아요. 그러죠? 어렸을 때 아유, 내 자식 말 못하면 어떡하지? 내 자식 못 걸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신분도 제사장이 됐는데,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으면 잘 큽니다. 요즘 아이들 보니까요, 정말 키가 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들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작는데 우리 자녀들은 키가 커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키가 커요. 우리 손주 세대들은 키가 커요. 왜? 그들이 잘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고기들을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그런데 저는 1년에 한 번 먹은 것 같아요. 설날, 그것도 떡국에 큰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안 큰 거예요. 잘 먹었으면 많이 컸을 텐데. 그런데 이 잘 먹은 사람은 키가 크는데, 안 먹거나 또 못 먹으면 어때요? 비리비리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병이 듭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잘 먹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먹어야 건강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설교 시간에는 간단해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 비결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근력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먹기는 잘 먹는데 그런데 신령한 젖이 아니라 악한 젖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로 말하면 젖이 뭐예요?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 음식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악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악한 음식이 있나? 악한 음식이 있나? 나쁜 음식은 있죠. 나쁜 음식.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번데기를 먹다가 옛날에는 뻔 하면서 번데기 팔았잖아요. 그 번데기를 먹다가 죽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그 번데기를 먹고 학교 앞에서 빠는 그 번데기를 먹고 나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아들을 하나님의 다행히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 잘못 먹을 때 배탈이 나거나 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독이 들었을 때. 정신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너무 악한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먹었을까요? 눈으로 자꾸 봤어요. 드라마를 봐도 칼이 나와야 재밌고요. 피가 흘려야 재밌고요. 쾌감을 느끼고요. 사극을 봐도 칼을 쏘고 그리고 활을 쏘고 그리고 창을 찔러야 사람들이 재밌대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영화를 봐도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총을 쏴야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는지. 요즘 아이들 게임들 보면 다 무서운 게임이에요. 대부분 죽이고 배틀그라운드 그런 것들 보면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워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나쁜 음식, 악한 음식들을 많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사이에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 사람 마음이 독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 처녀가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60대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이 이제 충고를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호신술로 배웠던 이 여자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발로 차는 것을 봤어요. 할아버지에게 발로 차더라고요. 왜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나쁜 것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너를 비방하면 발로 차야 돼. 그게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동이 나온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만납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목회를 하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내가 아무리 바빠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 적어도 3장은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기특한 마음이 드는 게. 할렐루야. 그렇게 기특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눈을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잠이 와요. 수면제.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아마 2독 이상 했던 것 같아요. 2독 이상 성경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쓰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젖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사모하라. 따라서 해보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모한다는 것은 눈 빠지게 이거 어디 젖 신령한 젖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어디 젖 없나 하고 찾는 게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 우리들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 제비집이 있는데 제비가 하도 귀해서 안 부셨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안 왔더라고요. 근데 제비가 와서 새끼를 치고 먹일 때 보면 새끼들이 엄마가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벌레를 잡아가지고 오면 입을 그렇게 엽니다. 다 같이. 저 깜짝 놀라서. 제비 입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입을 짝짝짝짝짝 하면서 짝짝짝. 그렇게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적극적으로 여는 새끼한테 쏙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똑똑이.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 먹자고 하면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송년회, 막년회, 동창회 밥 먹자 하면 다 좋아하는데 왜 생명의 양식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냐고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씀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말씀 쓰시고요, 말씀 읽으시고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내 심령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이 뭐예요? 몸이 컸는데 대학교 졸업시키고 그리고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아니 40이 되고 50이 돼도 어린아이 짓을 하고 다녀. 늘 돈 달라고 하고 엄마 아버지 늘 등골 빼먹으려고 하고 사고 치고 다니고 그거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몸은 세워졌는데 정신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세워지려면 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모래 기초에서는요 건물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기는 이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딪혀 넘어지고 깨지는 그런 기초가 되면 안 돼요. 해운대에 가보니까 모래축제를 하더라고요. 성도 만들어 놓고 또 아파트도 만들어 놓고 자동차도. 그런데 금방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왜?
바람 불고 그리고 파도 한번 오니까 다 부셔지는 거예요. 모래기초는 다 무너집니다. 모래기초는. 신앙도 모래기초는 다 무너집니다.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원인을 조사했는데 왜 무너졌느냐? 기초가 부실했다. 부실공사했다. 불법 증축했다.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냐?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죠. 운동도 기초가 튼튼해야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어요. 16강에. 그런데 기초가 튼튼한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내가 왜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이 안 올라가느냐? 국어 나머지는 다 외우면 돼요. 읽어보면 돼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공부 잘하려면 그냥 책 받으면 한 10번씩 읽어봐요. 소리내서. 그리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와 수학은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올라가느냐? 기초가 돼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 실망하지 말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갔는데 6주간 이제 이 신병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기초교육이에요. 사격훈련, 총검술훈련, 총분해조립훈련, 수류탄 투척훈련, 화생방훈련, 제식훈련, 뭐 그런 훈련들을 다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나지 않고 군대 생활을 잘 마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도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초교육을 시킵니다. 왜?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그런데 기초가 튼튼한 모래기초가 아니라 반석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반석기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초, 내 가정의 기초, 내 심령의 기초가 튼튼하게 반석 기초가 돼야 되는데요. 이 반석 기초가 되려면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모퉁이 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성전 모릿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초석이다라는 거예요. 기초석. 예수님이 뭐냐? 기초석이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강남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아니라 롯데월드 타워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123층이고 그리고 높이가 554.5m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 면적이 얼마나 큰지 제가 찾아보니까 12만 7천 평이 넘더라고요. 건물 하나가 너무너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철근이며 시멘트가 부어졌겠어요. 그렇게 555m나 되는 그 높이, OECD 국가 중에, 나라 중에 우리나라 이 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이더라고요. 세계 5위.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이 빌딩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기초가 튼튼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기초를 보니까 뻘이더라고요. 62개의 15m, 18m짜리 전봇대 같은 파일들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기초가 튼튼하고, 우리 사업장의 기초가 튼튼하고, 내 심령의 기초가 튼튼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서준호 성악가처럼, 제가 그분의 영상을 찾아보니까요, 그분은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전신마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야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소준호 씨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 거예요. 의사 기술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니 손발이 움직이고, 그리고 걷게 되고,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중심에 올 수 있기를, 늘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계십니까? 주님을 꼭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거듭나고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제 튼튼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